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좌우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시작.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좀 격려하면서 아들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들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들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약간 좀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그 듣기에 이게 앞에만 울리는 건지 계속 지금 좀 귀를 때리는데 좀 매트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웅웅 약간 거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에 우리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증거와 땅의 증거,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그 증거로서 보여주시면서 그 증거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다. 네, 여러분 자꾸 울리는데 혹시 조절 가능하나요? 우리 대균 형제가 한번, 귀가 좀 걔가 계속 웅웅거려서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혼란에 빠질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잉잉잉 뭐 울려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마땅히 당연히 그 증거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좋습니다. 해결됐어요. 증거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증거가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에코가 사라졌죠. 네, 좋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그 증거가 나타나고 그 증거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이런 증거를 소유하면서 증거를 보이시면서 살아가셨나요? 그런 증거가 있는 자들에게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아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나요? 여러분의 속에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 네. 아들. 해결된 게 아니었군요. 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첫 번째로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다고 12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각, 관념, 지식, 성경 지식 이것이 아니라 지금 아들이 그 안에 있냐고, 아들이 그 속에 있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구원,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삶, 그것이 가능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믿음 생활,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 맞는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경험한 그 어떠한 경험, 과거의 경험,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간으로 우리가 혹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아니면은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우리가 많은 훈련과 양육을 받고 있는데 그 지식의 내용들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면은 내 속에 단순한 성경 지식 혹은 경험들만이 있는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나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에 나오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 때문에 그 증거를 붙잡고 내가 교회에 나오느냐, 그러한 자에게는 바로 아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곧 그 증거를 일으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있어서 증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로 예수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형식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어떤 틀로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수레바퀴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형식과 틀과 수레바퀴의 삶,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더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서예요. 그 틀로서 형식으로 주일에 어떠한 이런 형식적인 종교적일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일요일 주일 한 번의 예배로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생명을 나누면서, 생명을 얻으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가게 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확신이 없는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참고 누릴 건 못 누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천국 생활, 죽어서 천국을 가게 만드는 것, 영생,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아들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생, 국어사전의 뜻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 영생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근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죽잖아요. 이 땅에서 육신이 죽어집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죽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증거가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자들은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어떠한 이터널 라이프, 무엇입니까? 이터널 라이프, 에버래스팅 라이프. 아들 있는 자에겐 영생이 있다,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은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삶, 단순히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요, 질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적인 시간.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아도요, 영원히 살아요. 알고 계셨나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삽니다. 어디서 살죠? 지옥에서 살아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똑같아요. 영원한 삶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질적인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요, 천국과 지옥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죽어서 가는 영원한 삶을, 이터널 라이프, 에버래스팅 라이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아들됨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영생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 영생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들됨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뭐예요?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아들됨,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아들됨의 영생을 더욱더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그렇다면 이것은 또 단순한 지식과 교리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제 예배에 집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그것을 쳐다보게 돼요. 충분합니다. Enough.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죠. 우리 전문가가 있어도 어려운데 이만큼 한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우리가 영생을 누린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가 아들됨을 누린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서 아들 예수님이 있다면요,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누군가 내 안에 다른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실 수밖에 없는, 교제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건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교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이따가 결혼 인사를 하겠지만 이번 달에 우리 두 커플이나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한 집에 살죠. 한 집에 삽니다. 축하의 빵빠레를 또 올려줬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다른 게 뭐예요? 한 집에 사는 거예요. 한 집에 사는 거. 같은 지붕 안에 살면서 그 사람과 배우자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돼요. 같이 살아서 신랑과 신부로 살아가는데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 그냥 계약 관계야. 남편은 돈 벌고 아내는 집안 살림하는 이러한 관계야. 그건요, 참된 결혼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들로서 계신다는 건요, 뭐예요? 그분과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아들됨을 누리는 것은요, 인격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교리로, 지식으로, 성경의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교제로 말미암아서 여기서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많은 세상의 종교들은 마치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끝내고 나서 어떠한 새로운 영적인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들은 달라요. 도저히 세상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영생, 천국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아들됨을 누리는 것, 아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이 어떠하신지, 예수님은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천국 갑니다, 죽어서 천국 갑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통하여서 그분과 내 안에서 교제를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여러분이 친구랑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몰라요. 상대방의 직업도 몰라요.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 온전한 건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 상대방의 성품, 성격, 성향이 이렇고 저렇고를 알 때 우리는 오해 없이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지 알아야지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그 아들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나의 바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나의 원함으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찾게 돼요. 구하게 돼요. 바로 구약 가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험난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역사에 소개됩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홍해도 건넜고 그 기적도 체험했고 반석의 생수, 마라의 쓴물, 수많은 이방 민족을 물리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막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왜 맨날 타락하지? 정말 어리석다. 왜 이렇게 멍청할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타락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의 아들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급격하게 타락합니다. 어떻게 타락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르호보암이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면은 자기에게서 마음이 떠날까 봐 이 북이스라엘에다가 사마리아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와 똑같이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다. 이제 남유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할 필요 없이 우리 이 사마리아에서 금송아지, 풍요로움, 다산, 이 굉장한 축복을 상징하는 송아지, 황소, 그리고 부유를 뜻하는 금으로 만든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다. 이러면서 르호보암이 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맞는 면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표현되죠? 보석과 막 낭보석과 홍보석과 막 금과 막 엄청나게 반짝반짝거리는 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풍성함, 굉장히 가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맞습니다.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상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축복 자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자체에게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70년이 지나고 나서 아합 왕 때에 이제 축복을 주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여호와가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축복을 준다고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산과 축복,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점점 갈수록 뭐예요? 이 축복이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풍요로움과 축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도 주고 아세라 신도 주고 아스타롯 신도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 그래? 정말? 그래? 진짜야? 어차피 내가 지금까지 풍요를 쫓아 살았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든 여호와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알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없이 그냥 그 어떤 문제 해결, 도움 그것만 바라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니까 얼마 못 지나서 믿음의 2세대, 3세대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돼요.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언약궤
성막, 성전에서 거하셔서 임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과의 그 임재 가운데 교제가 없이 그냥 단순히 축복, 이 문제 해결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죄의 세력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있었습니다. 경험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들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요? 임재 안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서 이후로 사사시대가 지나가죠. 사사시대 가운데 여러분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언약궤가 사사시대 가운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언약궤가 한 사사기 끝에쯤에 가가지고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 교제가 아니라 문제만 생기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냥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또 타락해요. 수십 명의 사사가 왔다 갔다 해도 그들은 늘 다시 타락해요. 늘 죄의 자리로 돌아가요. 왜요? 사사시대는 언약궤가 한 번도 의미 있게 언급이 되지 않아요. 사사기 끝에 가서만 한 번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시대 가운데 누가 나타나죠? 누가 등장하죠?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지식이 있었죠. 능력이 있었죠. 왜? 어릴 때부터 주의 전에서 길려졌어요. 어릴 때부터 언약궤 근처에서 잠을 자고 숙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 말씀이죠. 그것이 시작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때가 되어서야 다시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이스라엘 민족과 교제하시고 그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언약궤에 있으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미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그 말발굽 소리를 듣고 대비케 하고, 복병이 쳐들어와도 이미 그들이 전략 회의하는 내용을 사무엘이 다 듣고 대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성경 지식, 배운 것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예수님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님과 교제로 말미암은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교제가 없이, 인격적인 대화 없이 그냥 배운 이 지식은요, 능력이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그런 어떠한 굉장한 경험이 있다고 해도 무엇이에요? 미혹이 오면요, 순식간에 한 번에 넘어지게 됩니다. 미혹이 올 때 한 번에 넘어지게 돼요. 무엇이 없을 때요? 예수님이 없을 때, 교제가 없을 때. 제가 예전에 좀 더운 것 같습니다. 히터를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내적 치유로 굉장히 유명한 강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여자 강사분이셨는데 이분이 부모님께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셔가지고 어릴 때 본인은 하와이에 있는 이제 국제학교, 사립학교죠, 기숙학교입니다. 거기로 보내지고 부모님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크게 하시고 무역 사업을 하시고, 본인은 하와이에 있는 그 기숙학교에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하와이 가기 전부터 이분은 이미 부모님 너무 바쁘시고, 또 그리고 부모님이 다투셔서 나중에 이혼도 하셨는데,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컸다고 합니다. 할머니 손에서 이제 신앙을 배우고 할머니에게 그 믿음의 어떠한 것들을 믿음의 교제가 할머니와 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와이까지 가서 이제 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떨어지게 되었어요. 하와이의 그 기숙학교는요, 무슨 학교냐면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이제 사립학교인데 전 세계에 있는 부자들이 다 오는 학교예요. 부자 자녀들이 오는 학교입니다. 부자이고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학생들을 모아놓은 학교였어요. 자녀 키우기는 너무나 어렵고 돈은 많은데 얘를 좀 어디다 떼어놓고 알아서 좀 잘 키워줄 수 있는, 가르쳐줄 수 있는 학교가 바로 그 하와이에 있는 기숙학교예요. 중고등학교인데
거기서 이 선교사님이 학교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전 세계 학생들이 다 모여든다고 했잖아요. 뭐 홍콩, 유럽, 미국 다 모여들어요. 이제 거기에서 모여들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됐겠습니까? 나쁜 친구들 만났어요. 마약하는 친구들, 술 마시는 친구들, 담배하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 친구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이들이 막 타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약, 엑스타시인가요? 그거를 오늘 같이 하자고 이 크리스틴 선교사님인데,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너도 같이 하자. 크리스틴 너도 우리랑 같이 하자. 굉장히 이 엄청난 이게 있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거면서 밤에 이곳으로 나오라고 이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선교사님이 그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것을 해야지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어요. 그것을 안 하면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해요. 기숙학교였기 때문에 친구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마음속에 들었던 한 가지, 안 가게 되었는데 안 가게 된 이유 그 한 가지가 내가 이것을 하고 마약을 하고 그들과 어울리면은 우리 할머니가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 라는 그 마음이 확 올라와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고 호기심도 있었지만 할머니 생각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지식도 있지만 그 선교사님이 그 유혹의 자리에 안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할머니 생각 때문에. 할머니가 슬퍼하시고 할머니가 실망하실 거라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사로잡혀서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비대면 시대입니다. 비대면 시대 가운데 바로 이것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관계, 인격적인 관계. 대면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그 음성을 육성을 들으면서 이 교제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지금 약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복음서에 보면요 70제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가 다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누구만 되었죠? 역사적인 사도는요 딱 12명과 사도 바울까지 13명,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 더해서 12명,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해서 13명만 역사적인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70명의 제자들, 적어도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이 뭐가 달랐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었죠. 무엇이 이 사도 바울과 12제자와 다른 수많은 제자들과의 차이점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그 살과 살을 맞대면서 교제했던 인격적인 교제가 이 12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육신의 인격적인 교제는 아니었지만 성령 가운데, 또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거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요 만났어요. 인격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인격적인 교제를 해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 시대예요. 만나지를 못해요. 영상으로 봐요. 오늘처럼 영상이나 이 음향이 조금 좋지 않고 이렇게 막 거슬럭거리면은 굉장히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지금 현대 시대입니다.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점검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인격적인 교제예요. 관계예요. 이것이 약해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세운 교회와 청년부와 인격적인 교제가 관계가 멀어져 있진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무엇이에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예배 시간이었나요?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도 온라인으로 드려도 정말로 옷을 바르게 입고 얼굴에 메이크업을 잘 해서 반듯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자. 예배 시간이 아니라 그 훈련 시간이었네요. 그래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이 영상 안에 있는 그 대상들을 존중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이번 청년부 겨울수련회도 이번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인데 수련회 집회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온라인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교제를 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리더들과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VR 사용해 본 사람 없냐? 보니까 2명 정도가 한번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VR 무엇입니까? Virtual Reality죠. 가상현실입니다. 이 눈에다 안경을 딱 끼고 막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미 세상에 있는 콘서트들은 이미 VR로 콘서트 하는 곳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끼면은 7m 앞에서 아이돌 스타가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막 경기장이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콘서트 현장 가면은 저 수십 미터 앞에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돌 스타들이 잘 안 보이는데 오히려 해외에 있어도 이 VR만 끼면은 7m 앞에서 그 아이돌 스타들이 막 춤추고 안무하고 노래 부르는 게 마치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도 이번에 온라인인데 그다음 VR 이거 얼마냐? 그래서 VR을 사가지고 우리가 VR로 예배를 집 청년부 수련회를 한번 준비할 수 있는 코너 이벤트가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나누었어요. 근데 이게 계획만 세웠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뭐 취소를 했는데 그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맺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들됨을 누리는 것이 인격적인 교제로 가능하고 그가 바로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을 더욱더 인격적인 관계로 교제하면서 아들됨을 누리는 자, 그가 바로 그의 뜻대로 선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이죠. 오늘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 응답 간구하는 것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었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요, 간구하면요, 그가 들으시고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마음의 소원을 아뢰 때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훈련 시간에도 언급했던 기도 응답을 정말로 잘 받았던 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가나안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도 아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마리아의 간청대로 그 기적을 체험해서 그 결혼잔치가 망하지 않고 기쁨의 잔치로 세워가는데 마리아의 간구하는 기도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 예수님을 그의 배에 품고 있었어요. 잉태하고 있었어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가까이서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었던 자가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도의 제목도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러한 영생의 관계, 천국을 누리는 자들, 아들됨을 누리며 교제하는 자는요,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이 생기게 돼요.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담대함이 생기니까 자녀이니까 마땅히 구하게 돼요. 필요한 것, 그리고 그분이 필요한 것을 마땅히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른 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런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까? 마리아의 그 기도 가운데 상관없다고, 여자의 일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마치 거절을 했는데, 그럼 마리아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번에 안 되나 보다 하고서 그냥 떠나야 되는데,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간청 들어줄 거야 라는 확신 가운데 하인들에게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확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게 맞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 가운데 마리아는 실천을 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그냥 느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낳았던 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자녀를 임신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성전에 가서 독주에 취한 여자와 같이 계속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언제 그 기도가 끝났죠? 엘리 제사장이 와서 왜 여기 와서 술 마시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여기 거룩한 성전이니 빨리 집에 돌아가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요, 내가 술을 좋아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원한이 있습니다. 한이 있습니다. 나에게 자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를 해줍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한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기도를 받은 후에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받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들됨을 누리는 자가 하는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서 담대함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불안함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고 그냥 막 쏟아붓고 기도만 하고 있으십니까? 물론 그렇게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아들됨을 누리면서 구하는 기도에는요, 반드시 이러한 확신과 교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마리아도 했고 한나도 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함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의 확신 가운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주님,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예배 공동체가 더욱더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자들이 더욱더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세우시겠지,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 주중 화요 예배 훈련자들이 많이 지원을 했어요. 정말 많이 지원했더라고요. 20명인가 지원을 해서 이번 지난주부터 20명이 온라인으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우리 청년부의 30%가 넘는 3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신 줄로 저에게 믿음이 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사업을 하는 자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작년, 재작년 때부터 시작된 기도인데,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주님 세워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주님, 제 삶에 더 전문성이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말씀을 더 배우게 해주세요 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그 전문성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관계를 터주시고 더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계속 취하며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냥 전향, 그래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니까 확신 없이, 아무런 교제 없이, 감동 없이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아들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는 것 가운데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돼봐야 또 문제 온다니까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 응답을 통해서, 거절하는 응답, 받으시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그 속성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세길도 인도해내시는 분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마찬가지구나, 나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 서신서는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요? 지식, 영지주의자들, 단순한 체험, 진리가 바탕이 되지 않는 체험, 지식, 배움, 대단한 시크릿, 어떠한 높은 곳에 있는 그런 배움, 이것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인격에 대해서 가리었던 존재들이 그 교회를 조금 경험하고 떠났던, 그러면서 비밀 지식을 전해주겠다고 교회들을 유혹했던 자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교제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게 될 때 바로 이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되길 바라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먼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더 영향받지 않고 더 깊이, 더 멀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천국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의 뜻대로 무언가를 구하면서 그것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주일 말씀을 붙잡고 또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큐티 생활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중에도 계속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소한 것, 작은 것이지만 하나하나 기도를 하며 응답받는 삶이 있으십니까? 때론 그대로 못 살아서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저도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알아가면 알수록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되는구나.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경험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생명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더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3월달부터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반파실 한 것이었어요. 반파실 한 이유가 하루라도 더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기 위해서 반파실 했습니다. 뭐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뭐 TV에 나오고 싶어서 이게 뭐 제가 했겠습니까? 도저히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공부하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직장 생활하는 이 생명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파실 했던 거예요. 지금 잠시 쉬고 있지만 여러분 조만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뭐 형식과 틀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다시 반파실을 할 거예요. 아침에 새청년도 하고 반파시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죠?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직장생활 매일 해야 되죠. 학교생활 매일 해야 되죠. 친구들 매일 만나야 되고, 부모님 가정의 생활 매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이 말뜻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매일 이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완성적인 천국이 임할 때까지는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의 예배 삶이 없다면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을 누리는 삶,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든든하다,
구하는 것마다 다 기도 응답을 받고 있다, 나는 사람은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야 되죠.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합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내가 응답 받아야만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예 기도 제목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뭔가 구할 것은 있는데 확신도 없고 막연하게 언제 이 기도를 응답받을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면서 이제는 그냥 더 이상 기도하지 말자,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라는 그냥 내 개인적인 판단과 느낌과 생각으로 기도를 멈추고 있구나, 기도를 스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교제를 했었던 이 사도 요한은 그에게는 이러한 진리의 기반에 세워진 경험이 있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누리는 것이구나,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어떠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경험했고, 그것을 요한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편지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의 교제가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의 교회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한 교제가 없다면은 아무리 여러분 물리적인 교회를 오고 다녀도 그곳에는 참된 의미의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물리적인 교회가 이 땅에 없어지고 물리적인 교회를 내가 나가지 못하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아들 되는 예수님과의 이 교제가 있다면은 여러분은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날마다 계속해서 더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이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고 참된 왕이 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이곳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주님께서 왕으로 인재하여 달라고 우리 가사로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이곳에 온 땅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 되신 아들 예수님을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직 아들됨을 누리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생으로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리며 끊이지 않는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날마다 아들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다른 틀과 형식과 경건 생활과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아들을 교제하며 대화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됨을 내가 얼마나 누렸습니까? 아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지, 그 아들 예수님과 음성으로 하는 감동으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는지 주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과 교제가, 아들됨을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들됨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아들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은 아들됨을 누리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응답받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어떤 간구를 하며 주님께 나가야 합니까? 예,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주님과 나누며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더이 간구하는 기도, 주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슬퍼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들됨을 누릴 때 당연하게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발생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것이 다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확신을 갖고 이미 주님 나라 안에서는 이루어진 줄로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옵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갑니다. 주님, 메말라가는 기도, 불안한 기도를 우리 삶에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기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더 알아지고 더 경험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생활을 돌이켜보며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을 느끼며 확신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영생 가운데 구하며 주님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더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질적으로도 좋은 기도, 양적으로도 더 많은 기도를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습니까? 내가 너무나 단순하게,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마치 금송아지 앞에, 마치 바알 앞에서 기도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의 모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를 우리 삶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주님의 인격이 더욱더 느껴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내 삶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과 더 교제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간구하신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기도생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 시간도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기도의 시간도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림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주님, 우리 청년 공동체가 더욱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고 감동이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서, 때로는 바알과 아스타롯 앞에서 기도를 해왔습니까? 아버지, 이것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 더 급한 것,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이신 아들됨을 우리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지금부터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면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며 확신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들을 보면서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수많은 문제를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삶의 어떤 축복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관계가 인격적으로 더 깊어지는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온라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영상으로라도 주님 속으로 공동체 그룹을 만남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쓰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도 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우리 엘림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영생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영생을 누리면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사랑만으로 충만해져서 그 모습 그대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함으로 날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끊이지를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마땅히 구할 것을 또한 구하며 청년의 때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 청년의 때 우리가 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더 고민하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만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 교제가 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만 할 수 있는 기도, 취업을 앞두고 있는 기도, 배우자를 준비하면서 하는 기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 이것은 청년의 때에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때만 할 수 있는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때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인생의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 때 이전 시즌 단계에서 경험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인생의 시즌에서도 미혹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믿음,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끝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